여러분,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마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 좀 교만한 사람인 것 같고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저는 그냥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저는 나는 죄인입니다. 맞죠?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뒤에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예수께서 그렇지만 저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내 안에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어서인가요? 아니죠. 예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된 것뿐인 거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가, 누가 진정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문맥이 좀 안 맞거든요. 문맥이 안 맞다고 느껴져요.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단어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이제 소위 그동안 얘기했던 천국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전 개정개혁판으로는 어떻게 번역되어졌냐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침노라는 것이 영어로는 invade인데 침략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가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연약한 나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좀 오해가 있었어요. 뭔가 내가 억지로라도 뭔가를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오해로 사로잡혔었거든요. 그것이 어떤 문법적인 번역의 오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조금 심층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가? 누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인가, 이 부분의 문제는 사실 가장 작은 문제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왜 작은 문제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못하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다른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부분은 사실 제자도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가장 큰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만큼 재물이 파괴력이 세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누가는 파악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비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씀은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한 직역은 은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들. 뒤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이르러 사람들이 뭐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고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은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대요. 여러분 왜 비웃었을까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이제 비웃다라는 단어가 직역을 하면 코를 높이 들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단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거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이상한 사람, 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어떤 깔보는 시선인 거죠. 그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비웃다라는 말 속에서.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전통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능력을 많이 행했던 것뿐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 비웃으면서 깔봤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한대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한대요. 이것을 봤을 때 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A. 네. 돈이 많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혹시 그동안에 이제 한국 교회를 지배했던 사고방식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비판하십니다.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구제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구제를 하기는 했는데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를 했어요. 야, 봐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생각보다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헌금은 과부의 두렙돈이었다라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높이 평가하세요? 사람들은요, 보기 좋은 것을 높이 평가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평가됐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대신하는 어떤 한 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가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라고 생각하였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압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다라고 평가받았던 선지자 중 한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 중 한 명, 그 사무엘조차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선택했던 두 왕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원래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 한번 세워봐 라면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세웠죠. 여러분, 사울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의 전형이에요. 잘생겼고요, 키가 컸고요, 그리고 전쟁에 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했대.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왕이 너희들을 척취할 것이다. 그 왕이 너희들의 재물을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전쟁터로 내몰 것이다. 정말 사무엘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런 케이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뭘 봤어요? 겉모습을 봤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 선지자 사무엘에게 보여주기를 꺼려했던 그 아들 다윗, 모든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다윗만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볼품 없었거든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 혐오스럽대요. 하나님은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피조물을 눈에 좋아 보인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높게 평가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혐오하세요. 특별히 오늘 혐오스럽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정확하게 직역하면 가증스럽다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증스럽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용례로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사용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첫 번째는 비참해지거나, 두 번째는 교만하거나. 그래서 혐오스럽다는 표현 안에 이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만이라는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우상 숭배인 거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생각하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높은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교만인 거예요. 가장 가능성 높은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도 이렇게 교만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랍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혐오스러운 대상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은 여호와에게 가증스럽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교만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우상 숭배의 형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 깊은 곳에 갔을 때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 뭘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 그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대요? 혐오스럽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정말 예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16절에 하시기 시작하시죠.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여러분 16절을 해석할 때에 두 가지 해석적 난제가 등장합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마치 그 율법과 선지자의 그 약속의 시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나눠진 것 같이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 연속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일자로 확 나눠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누가는 그것을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이 사실 문제가 크게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본인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까지가 어떤 문제래요? 어떤 시대래요?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약속이 지배했던 시대래요. 약속이 무엇이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약속인 거죠. 사실 세례자 요한도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을 뽑을 때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부터 이제 라면서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이 전했던 복음과 예수께서 전하셨던 복음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은 사실 선지자와 율법이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올 거다? 예수가 올 거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결국은 선지자와 동일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셨죠. 뭘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내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뒤에 나오는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번역입니다.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이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라는 그 말의 정확한 번역은 사실은 힘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힘을 쓴다. 그런데 이것이 네 가지 형태로 문법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능동, 수동, 부정, 긍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말 부정적으로 썼는지 긍정적으로 썼는지를 나눠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로 썼는지 능동태로 썼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뤘던 것, 천국에 대해서 다뤘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개념 중에 하나였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첫 번째 개념은 여러분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개념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 빼앗을 수 있대요. 이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됐죠.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제가 힘을 쓴다고 얘기했죠. 이게 정확한 번역은 힘을 쓴다는 거예요. 잘 번역했죠.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러면 힘쓰면 차지할 수 있네요. 하나님 나라는 힘센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제가 좀 힘이 약해서.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제가 아주 귀하게 자라서. 근데 이것이 어떻게 번역됐으냐면 첫 번째는 이것이 이제 수동태로 쓰여지고 예수께서 부정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난폭하게 행동한다. 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격을 받는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것 같죠.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반대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한글 성경에서 조금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힘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원래 헬라어는 everyone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찬성했고 따라갔습니다.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어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성령님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들은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이것을 능동태로 번역해서 사람마다 그곳으로 자기의 길을 강행한다. 힘을 쓴다라는 거에서 이것을 강요한다, 강행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또는 격렬하게 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간다라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난폭한 방법을 쓰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는 이제 성경 해석자들에 따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을 때는 당시에 굉장히 극렬하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열심당원들을 비판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데 이것이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는 세 번째, 네 번째가 문제가 돼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셨을 때 또는 그리고 능동태로 사용했을 때 사람마다 그곳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길을 재촉한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침노하는 자가 그곳으로 들어간다.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사실 첫 번째 한글 성경의 하나의 번역이 누락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누락됐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마치 조건적인 형태로 바뀌어버렸어요. 한글 성경이.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면 갈 수 있다라고 돼버렸어요.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관철시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이 단어를 씀으로 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뭐하는 자마다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는 어떤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번역된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지겠죠. 정말 모두가 그런가? 혹시 그러면은 이 모두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좀 협소하게 번역해서. 그럼 이 개념을 협소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번째 번역이 훨씬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일관되며 지속적인 간청을 받고 있다. 힘을 쓴다라는 단어가 힘을 쓴다, 강요한다, 압박을 준다라는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강요를 받고 있다, 압박을 받고 있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맥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기쁜 소식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계속해서 권고하셨습니다. 왜 굳이요? 왜 굳이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간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직역하면 압박을 하고 있다, 압박을 받고 있다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것을 좀 봤을 때 그들에게 간청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님의 간청을 받고 계시죠. 성령님의 도전을 받고 계시죠. 마태복음의 문맥도, 마태복음 11장 12절도 이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지속적인 간청을 받고 있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아주 가능한 번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배제했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번역하는 게 쉽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단마다 조금 신학적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뿐인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이뤄놓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어떤 압박과 간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이 여러분 율법의 모든 것을 한 획 1.1획도 다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그동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을 잘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야 율법이 이렇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16절에는 율법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켰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지킴으로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는 율법 지켰어. 나 의로운 사람이야.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 조항을 표면적으로 지킴으로 해서. 근데 예수께서 원하셨던 게 무엇이에요? 야, 그럼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도 지켜야지.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누가 이뤘어? 내가 이뤘어. 이 말인 거예요. 그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의 목적을 내가 이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잖아. 이것은 영원해. 이 말인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야,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진짜 의로운 게 뭐야?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 아니었어? 진짜 의로운 게 뭔데? 율법이 너희들을 의롭게 해? 아니. 그건 조항일 뿐인 거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인도해. 내가 너에게 전한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의로움이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문맥에 맞지 않은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 한글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이혼 얘기 하시는 게 너무 생뚱맞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의로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의로움의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의로움의 핵심은 신실함과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 명령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해서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별되는 삶, 다른 삶, 이것이 의로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너희들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는 자는 그 형벌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어떤 처지에 처했었죠? 예수께 그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은 원래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것이 율법에서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과 너희 아내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아내와 맺었던 그 약속을 깬다면 그것은 결국은 간음한 것,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형벌을 지은 것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결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그 이혼에 대해서 샴마이라는 랍비와 힐렐이라는 랍비가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보수적이었던 샴마이는 이혼을 허용하는 단 하나의 조건은 성적인 부도덕함밖에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과 좀 비슷하죠. 간음했을 때만 이혼해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조금 더 좀 진보적으로 성경을 해석했고 조금 더 이제 그 성경 해석의 바운더리가 넓었던 힐렐이라는 랍비는 이제 이혼의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인이 음식을 잘 못하는 것도 이혼 사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힐렐 학파에 들어가 있었던 그 랍비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여인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 정서를 이 여인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이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혼할 때 이 여인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만 이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제점은 무엇이냐면 이미 간음할 것을 생각을 하고 이혼한다 이거예요. 다른 여인을 눈에 두고 내가 저 여인과 이제 재혼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의 아내를 버리겠다는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표면적으로는 너희들이 해석하는 그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 하는 짓거리 좀 봐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 하고 있잖아 지금. 너희들을 어떻게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 이혼에 대해서 사실은 이 구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는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번역하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그냥 성적인 부도덕함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은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남편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할 만한 여인들의 요소들을 얘기할 것인가. 근데 예수께서는 어떤 요소를 얘기하신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신 것이죠. 아주 결정적인 성적인 부도덕함이 아니면 절대 이혼은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인을 지키신 거예요. 남성들이 욕망에 따라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핑계를 만들어서 여인들에게 이혼하는 것 이런 문화들을 굉장히 비판하신 것이죠. 본인들은 남성들은 그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 지켰는데 마음속은 다 간음함으로 썩어 문들어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문맥에 없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가장 내면 깊숙이 있는 어떤 마음의 욕망을 건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정말 의로운 사람 맞아?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은 누가 진정으로 의로운 자인가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누가 진짜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누가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거 어떻게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내가 그게 가능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부담스럽죠? 저 돈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돈 정말 좋아해요. 이거로 너무 누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래요.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억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온전해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 부정한 모습, 죄된 모습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미. 그거 믿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향하실 그 나를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실패에도 감사하고 성공에도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신 일에 우리의 삶이 근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순간 기도할 때는 지금의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요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반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그것이 힘들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직한 자가 될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 삶 가운데 이 스트레스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소망을 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는 소망하는 노력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분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소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우리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의 존재가 의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의롭지 않다라고 나를 지금 이 순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이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금 나의 부족한 문제를 계속 생각하게 하여서 내가 의롭게 된 신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책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를 주님 무찌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힘입어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고, 내가 이미 새롭게 창조되었던 새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나의 부족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